이번 한 주간 은혜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같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열고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합니다. 하늘에 가는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같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광받게 하다 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는 날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가 이렇게 짧아져서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2부 때 굉장히 초스피드로 설교를 했더니 3부는 좀 천천히 하다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편 20편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사용했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왕이 이전에는 이 전쟁이 나면 왕이 출전을 해요. 진두지휘를 하는데 왕이 나가기 전에 왕을 위한 기도, 그런 왕을 위한 중보기도가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끝도 없는 전쟁을 치르죠.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 시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은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사회에 참 기억에 생생한 6.25를 경험했던 나라였고, 지금도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국가적으로 휴전 상태에 있고, 또 핵 문제나
또 여전히 이 남쪽에서도 이념의 전쟁이 계속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이런 전쟁 외에도 우리는 경제 전쟁이다 그러죠. 아차하면 한 기업이 몰락을 할 수도 있는, 또 국가적으로 경제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경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전쟁을 하죠. 입시 전쟁. 그리고 젊은이들은 취업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실업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가장들은 생존의 경쟁, 그 생존전에서 아주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이 말은 위기를 말하죠. 위기 상황이다. 이 전쟁의 직전은 두려움, 불안정한 삶.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람들은 매우 두려운 것이죠. 러시아 격언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그리고 바다를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하라. 3번 기도를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 전쟁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고 바다를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는 3번이나 기도해라. 이 전쟁보다 결혼이 더 험악한가 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전쟁 직전은 마치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아주 두려운. 자, 이 전쟁에서의 관건은 승리입니다. 승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시에는 승리를 기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존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자, 오늘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 병거 그리고 말, 이것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력이었습니다. 자, 어려움의 때에, 전쟁의 때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것을 의존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자, 눈에 보이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병거, 마차,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준비하지 않은 채 2손을 모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그런 노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준비, 대책을 세워야죠.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술이 있어야 되고 또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자, 오늘 이 본문의 7절의 하반절에 의하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이스라엘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다. 성경 속에 전쟁이 참 많이 나오고요. 그 전쟁에 대한 이해, 해석이 아주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성경 속의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는 전쟁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개입. 과연 하나님이 그 전쟁 속에 개입하시면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자, 군사적인 전력만으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사 속에서 나타난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검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군사력과 상관없이 사실 주변의 강국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을 의지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강세를 띠면서 이스라엘을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군사적인 면이기보다는 영적인 면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애굽 역사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역사를 보아도 그 모든 것은 전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믿어라. 자, 여기에 다윗이 아주 큰 실수를 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였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신하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을 해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전염병이 들고 백성들이 7만 명이 갑자기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노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강력해진 군사력을 어느 순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를 세고 수를 강조하고 숫자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간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외적인 조건과 힘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민감하게 그 부분을 대하십니다. 다윗이 칼의 힘을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것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자주 속는 것은 자꾸 의지할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 주변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를 만들고 힘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엮어서 자신의 힘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생존의 현장을 들어가 보면 매우 치열하죠.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힘의 각축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인맥을 만들고 항맥을 만들고 있는 줄 없는 줄, 고무줄 다 대고 싸움판에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신자가 유혹을 받아요. 성공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또 다른 전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지 않으려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힘을 쌓으려고 하는 끝없는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을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자가 나타납니다. 그 순간 그 힘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린 시절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타내 보였던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사건, 물맷돌 하나로 충분한 이 사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얼마나 명료하고 확신에 찬 태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전적 신뢰입니다. 다윗은 무기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거대한 물리적인 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골리앗의 단칼에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어린 소년이 그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는 이 사건은 하나의 동화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가 막힌 삶의 원리요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무리 이가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거대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음을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을 늘 받습니다. 힘을 자꾸 숭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힘 자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가장 강자인가 경쟁합니다. 센 사람에게 줄을 대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힘의 앞에 위축을 당하고 그 힘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 몽테스퀴에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로마의 성공, 로마 제국의 실패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실패했던 이유, 몰락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로마의 번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쌓일 때, 잘 될 때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은 잘 될 때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가진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우고 그 힘으로 다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사 왕의 기도가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시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정직한 고백, 이 아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다윗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벽을 뛰어 넘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인임을 알고 내가 가진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쟁에서 오늘 벌어지는 이 첨예한 이 폭풍전야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힘의 유한성, 상대성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는 계획으로 밤잠을 세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어 보여요. 적군들이 지금 저쪽 편에서 배너를 흔들어대며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저쪽에 있는 군사들의 적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세상의 사람들은 낭비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저기에 에너지를 빼나? 소재와 번제가 아니라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할 이 첨예한 시간에 그들이 소재와 번제를 드리는 예배적 행위는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로 보여질 것입니다. 마르던 바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거룩한 시간 낭비,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예배가 낭비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제껴두고 예배를 드림으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도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죠. 제사를 드릴 때 재물과 시간들은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낭비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전선의 저편에는 새까맣게 적군들이 진을 치고 진군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두려움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시편이 들려지는 이유는 이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님을 예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곳곳에서는 예배 처소에 대한 동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를 열망하는 모습들이 시적 표현들로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폭풍전야와 같은 인생, 그리고 수없는 전쟁과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미래를 점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예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다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우리는 초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갇히지 않고, 오늘 간증의 말씀과 같아요. 이 세상에 갇히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두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 경험을 하는, 왜? 초월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곳이 예배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사로잡힐 때 세상이 주는 힘에 굴복당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날 만사를 제껴두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의도적으로 한 시간을 떼어 모든 만사를 제껴두고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기로 하는 시간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린 이 소재와 번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며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이야말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시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 민족은 시련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6.25 그리고 일제의 모든 역사를 지나지고 이제 꽤 많은 세월이 지나 우리가 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은 시련의 민족이고, 여전히 우리 한국은 열강의 틈에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어떤 데는 들지 않아요? 사드 배치 하나를 두고도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끝없는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오늘 1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할까?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가운데 야곱 하면 야곱의 인생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전쟁터 같은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싸움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는 위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야곱이 하는 전쟁을 치르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언급하고 있으면 야곱의 하나님이여, 그 치열한 그 환난 날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 위기를 끊임없이 건네면서 그 위기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특히 보호를 강조할 때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압니다. 여기 구원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 완료 시제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전쟁을 이겼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확신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믿었던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많은 일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출하시는 하나님, 살려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행동으로 나타나시고 그 행동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시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많이 나올 것 같고 다른 데 많이 복음서에 나올 것 같은데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곳이 시편이에요. 시편.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믿고 이미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확신의 찬치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에서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누가 기도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기도는 강렬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을 알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늘 앞장을 서면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면서 그는 전쟁의 용한 군사로서 끝없는 전쟁 속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였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한치도 앞을 전망할 수 없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를 배웁니다. 교실에서 배운 기도는 허약해요. 안정된 직장,
아무 문제 없는 삶에서는 기도를 배우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한 삶의 희비곡선을 건너면서 정말 불안정한 직장 속에 아슬아슬한 상황에 수도 없이 놓이는 한가운데서 기도를 배우는 거죠. 다윗은 군사력, 자신이 구축한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절과 5절과 7절 세 번인데요. 시편은 여호와의 이름에 주목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성노시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모두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들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은유예요. 언급된 단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험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광야를 피신할 때 수없는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에 그가 숨었어요. 은신처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다, 반석이시다는 말은 뭘까요? 자신의 삶을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바위는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번영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권, 그래서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내가 살려고 악착같이 싸우는 전쟁은 끝도 알 수 없는 전쟁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싸우는 일은 뜻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령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그저 단순한 생존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단순히 부강한 국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 아래 굴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자체가 기도의 책이죠. 시편은 찬양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에 언어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마지막 9절을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마지막 간구하는 것은 딱 하나죠. 승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갈망해야 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전쟁터예요. 속수무책이고 예측 불허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도우시는 야곱의 하나님. 전쟁 같은 인생 속에 수시로 변하는 끊임없는 변화무쌍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재주와 능력만으로 의지한다면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폭풍전야와 같은 인생,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리고 변화무쌍한 순간순간 속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람처럼 지나가버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